자식 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졌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할 때는 눈에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 잘하고 때될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 물건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늙습니다. AS는 안 되고 반품도 절대로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립니다. 자매품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애물단지 사춘기 아들, 딸들입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정말 왼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농사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국가나 개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였기에 자식을 기르는 것도 농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그랬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식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식의 손에 부모는 눈을 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 농사에 성공하면 노후가 행복하지만 그러나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식 농사 실패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최고의 농사라고 그러고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서 농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쓴 책 제목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아가 있는 애들 두고 이제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문제아가 있다는 것은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부모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러죠. 내가 왜 문제냐고 그럽니다.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볼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아이는 그럽니다.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생각과 아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게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잘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관심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를 더 힘들게 하고 그게 아이를 더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가출하느냐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 뭘 어떻게 했어요? 그 정도 해줬으면 잘해주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공부 안 하느냐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학 티칭 메소드, 교육학 방법이나 상담 심리학에 보면 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할극입니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역할극 이런 것들을 한번 교회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되어보고 엄마가 아이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역할을 서로 바꿔해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밤 10시까지 야자까지 하고 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살림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청소도 해보고 밥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극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니드가 뭔지, 아이의 니드가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도 아무 약이나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몸에 좋다 하니까 나도 막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약이 있습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약을 먹어야 몸에 좋은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아이들에게 잘해준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싫다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문제 부모인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잘 되라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그게 아이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되라고 교훈하고 책망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하에 부모 자신의 야망과 부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속으로 밖으로 막 겁이 나서 말은 못하고 뭐가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죠. 부모님의 야망이고 부모님의 욕심이죠. 그러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성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이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부모 성공을 위해서 부모의 체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격노하고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를 분노하고 격노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에 아이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지상주의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으면 책에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졸업작품과 논문을 준비하던 나집사님의 큰딸이 어느 날 갑자기 울먹이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제게 성공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저에게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고 아버지도 늘 성공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따라 저도 성공을 갈망하며 살았지만 제 능력은 도무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서 재산 탕진했고 잇따른 사업 실패로 제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관심은 자녀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큰딸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 후 조기 유학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딸은 중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3개월 만에 통과하며 제 꿈을 이루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건선 피부염과 쇼크성 난독증을 앓게 되었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냈고 저는 제 인생에 해석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갈급한 제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녀를 닥달해 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성공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었고 딸은 제 닥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대학에 가서도 난독증으로 힘들어하더니 결국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학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어떻게든 대학 졸업장만은 따게 하고 싶은 저는 여전히 불량 엄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엄마는 잘못된 성공 가치관에 사로잡혀 딸을 닥달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딸보다 아이가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를 먼저 생각하는 여전히 자신 안에 남은 성공 우상의 썸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엄마는 곧바로 회개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의 딸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성공 우상의 썸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다행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1등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편안함을 주는 부모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느라 지친 자녀를 잘 품고 쉬게 해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 지나친 성공지상주의 가치관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거친 말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전에 부모를 토막살해해서 세상을 떠들썩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그 청년은 이은석군입니다. 이은석군의 아버지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고위급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남부를 것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부부는 평생을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부가 각방을 썼고 엄마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상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지만 아이들을 본체 만지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못했고 작은 아들 은석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마마보이였습니다. 마마보이는 자기가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석이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공부도 곧 잘해서 K대학을 갔지만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늘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싸잡아 사내놈들이 왜 그 모양이야? 군뱅이 같은 자식들, 니들이 잘하는 게 뭐 있어? 공부나 해라. 사회에서 너 같은 놈은 나구하기 일수야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만 좀 잘못하면 싹수가 노랗다, 나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나가버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가출도 못하고 집에 있던 은석이는 당군 이래 최대의 비극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어머니는 10토막을 내고 아버지는 11토막을 냈습니다. 얼마나 격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신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손에 처참하게 죽은 것이 그 어머니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거친 말은 결국 부모의 욕심에서 나왔습니다. 부모의 욕심을 피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율성이 생기고 주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친 말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거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 아이도 한 인격체입니다.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서 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거칠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화를 아이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책망보다 칭찬을 해 주십시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희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들만은 자녀를 신뢰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실망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중간에 그만하겠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 한 공장에서 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테스트한 음악선생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너에게는 노래가 어울리지 않아. 네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람이 창을 흔들듯 덜컹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냉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낙담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의 꿈을 저버리고 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엄마 같으면 네 목소리로 무슨 놈의 성악가냐? 성악가가 다 얼어 죽었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지만 그를 품에 안아주며 따뜻하게 격려를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 주실 거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엄마는 확신한다. 그 증거로 네 노래 실력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냐? 엄마는 너를 믿어.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네가 원하는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려줄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봐. 이 어머니는 아들의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들을 격려하며 음악 공부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한 어머니의 따스한 격려와 칭찬이 이 소년을 감동시켰고 그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소년은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테너 가수 엔리콘 카루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할 때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정두원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가 너무 많이 먹여서 과충족한 아기나 너무 부족하게 먹여서 욕구 불만이 많이 생긴 아기가 어른이 되면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릴 때 젖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돌이 지나 대소변 훈련을 시킬 때 아직 준비도 안 된 아이에게 잘못한다고 윽박지르면 아이의 마음에 반감이 생겨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고 모든 권위에 반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2-3살 때 수다를 떨 상대가 없어서 입이 심심한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친다고 쉴 새 없이 묻고 답까지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말이 많아져서 후일에 분명히 변호사나 교사나 약장수가 되든지 아니면 입만 열면 남의 허물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0살 때 부모가 뭐든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잘못을 야단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어른이 되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6살 때 부모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네 얼마를 닮지 마라 그렇게 자주 말하게 되면 후일에 아이가 자기 부모를 무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면 자녀들에게 반항심과 공포감과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어주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바뀌면 아이 바뀝니다. 부모 아이에게 웃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웃으면 아이 따라 웃습니다. 자기는 늘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이를 웃으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기쁘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부모의 꿈이 아니라 자녀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훈과 여러분 훈계로 양육하지 마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우선이 여러분 믿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인류 대학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부 교육전사를 할 때 자녀를 주일에도 학원에 보내는 그런 중직자를 봤습니다.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도 된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공부나 열심히 해서 인류 대학을 가라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중고등부 예배를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그런 중직자를 봤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그때 가면 머리가 더 커지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 자기의 논리가 생겨서 여러분 교회 가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생활 자체가 사회생활 같기 때문에 타락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환영식 하는 것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완전히 술 파티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학생들도 믿음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믿음이 없는 그 아이가, 여러분 중고등부 시대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아이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한 유명 인사와 식사를 하는데 그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12살 난 제 조카가 근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성적도 모든 과목이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회에서 여러 차례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했냐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조카가 죽기 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스케이트 대회에 나간다고 하기에 제 엄마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야 되겠느냐고 스케이트 대회에 못 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아버지 집으로 방으로 올라가서 권총을 꺼내고 오더니 자기의 머리에 대고 쐈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 인사의 조카는 인물도 좋고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비전을 가진 자녀로 세우십시오. 이게 자식 농사의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가장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더라. 여러분, 이 아비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미더라 하지 않고 아비더라고 한 것은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에 책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함께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꼭 전도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엄마가 발부둥 쳐도 남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식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쪽으로 따라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비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남편을 전도하십시오. 남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 돌아옵니다. 바로 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먼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옆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데나 뉴턴하고 여기서 앞으로 돌리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질서도 지키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우리 교회가 이러냐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서 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녀에게 완전히 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결정적인 독약이 됩니다. 혹 떠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치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레임드 현상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감사함의 신앙생활하면 자녀도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목사님을 존중하면 자식도 주의 종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그도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식도 긍정적이 됩니다. 자식은 닮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합니다. 1890년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 생활을 활동을 했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는 자녀들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보에 가정 예배에 여러분 순서지가 나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경건한 부모의 신앙생활을 훗날 자녀에게 이 선교사님은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 아들의 해오담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5명의 아들들이 다 선교사가 되었고 그 후손들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헌금하는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건축헌금하는 그런 본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헌금 봉투를 놓고 거기에다 같이 여러분 헌금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노년기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재벌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록펠러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당신이 이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잘 되게 되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비해서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훈련이 록펠러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 주었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어두느냐 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록펠러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녀를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의 가장 먼저가 되게 하였습니다. 철저한 11조를 먼저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큰 회사에서 11조 관리 부서를 만들어 직원을 40명이나 두었다고 그럽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물려준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 아들 넷을 둔 한 어머니가 병상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 둘러서 있는 아들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고 했으나 막내 아들에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했답니다. 막내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형님들은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게 하실까? 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라 하시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너희 형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머지않아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니 굿나잇 키스고, 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에 너는 영원히 여기가 마지막이요, 여기서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굿바이 키스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종하실 때 여러분의 자식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굿바이 키스를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굿나잇 키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종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마지막 인사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잘 이끌어라고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임종하실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하고 소망에 찬 그런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건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죽음 너머로까지 인도하시는 여러분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좋고 좋은 직장에 못 다녀도 좋고 결혼을 못해도 좋고 심지어 부모 속을 썩여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함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믿음을 놓치면 부모는 영원히 그 자식 때문에 우려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 농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의 덕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